오늘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테마는 그릇인데요. 주부로서 오늘의 테마가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네요. 이 매일매일 그릇에 음식을 담기도 하고 또 그릇을 씻기도 하면서 그릇은 제 삶의 일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릇은 참 모양도 재료도 다양하죠? 예, 많은 모양의 그릇이 있고 또 그릇은 재료도 가지각색이죠. 이게 문화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나 재료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그 모양이나 재료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그릇을 쓰는 이유는 뭐 문화권이나 뭐 대륙이나 어디를 불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릇을 쓰는 이유는 바로 무언가를 담기 위한 용도로 쓰는데 네.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주제이지만 성경 안에서 그 그릇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아서 오늘 그릇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네. 코로나로 학생들이 또 요즘에 자택에서 이렇게 형제님들이 많이 계셔서 요즘 부인자님들께서 하루 3끼를 하느라고 그릇만 봐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셔서 혹여나 이 주제 때문에 이렇게 불쾌한 주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날 산책하다가 그릇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얼마나 비싸든지 이 사도 못 쓰겠더라고요. 장식장에 이렇게 고이 모셔놓고 있어야 되겠던데 이 그릇 비싼 그릇 잘 쓰지 못하는 그릇도 많죠. 예, 사실 그릇의 가치를 놓고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그릇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릇들은 보통 재료가 비싸서 아마 비싸게 이렇게 취급도 되고 이렇게 고이 모셔놓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릇을 놓고 쓰고 할 때 그릇의 진짜 사실 가치를 정하는 것은 어떤 그릇의 재료보다도 그 재료에 무엇을 담냐 사실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그냥 되게 가벼운 밥그릇 뭐 나무로 만든 그릇 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뭐 쇠 그릇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데 네. 정말 귀한 뭐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멍멍이 용으로 쓰는 이제 개밥을 담으면 네. 이제 개밥 그릇이 되는데 참 그게 재밌는 게 재료가 아무리 귀해도 들어가는 거기에 넣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비싼 개밥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그릇 자체는 크지 않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귀한 걸 담는다면 그 그릇도 사실 굉장히 귀한 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릇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그릇에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은 어떤 그릇의 재료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그릇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 성경을 저희가 검색을 좀 해보면 제가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사실 그릇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혹시 성경에 그릇이란 단어가 몇 회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감이 안 잡히네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한 142회 정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이제 그 그릇이 아니고 이제 그릇 범죄하다 할 때 그 그릇이더라고요. 잘못됐다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한 3분의 1 정도 그러고 나머지가 이제 그릇인데 사실 성경에도 많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서 쓰이던 귀한 그릇들도 있었고요. 네. 예를 들어 금 그릇이나 뭐 정금으로 만든 그릇 또는 뭐 노수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고 네. 솔로몬과 같은 왕의 상에 놓였던 그런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만나서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부을 그릇들도 있었고 그 그릇들은 네. 이제 집에 없어서 타인의 집에서 빌려와야 했던 그릇들이죠.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 성경 안에 혹시 복 받는 그릇도 있고 저주받는 그릇도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네네. 혹시 어떤 그릇이 복을 받고 어떤 그릇이 저주받는지. 그 문둥병자의 그 일화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받는 그릇은 계명을 지킨 사람의 그릇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명을 안 지키면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요. 그래서 그릇이 저주받고 복 받는 건 그릇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 그릇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제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성경 퀴즈에 나오는 그릇이긴 한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큰 보자기 같은 그릇
많은 분들이 큰 보자기라고 아시는데 사실 정확히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또는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보고 계실까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 주목하고 이야기를 나누자 하고자 하는 그 그릇은 사람이라는 그릇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질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토기장이로도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토기장이로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담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데 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자 하셨습니다. 마치 장갑을 저희가 낄 때 장갑을 손을 넣기 위해 장갑을 손의 형상으로 만들고 양말은 발을 넣기 위해 이제 발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만족하고 기쁠 때는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채워질 때 가장 기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예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진 예들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그릇은 변하지 않았고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네.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겨지면서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또 그가 가는 곳에 핍박도 있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민수기 2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요. 그들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입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할 그런 그릇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그 하루하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광야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매일 아침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고 그리고 조금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반석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삶들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들이 매일매일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지만 참 재밌는 건 이제 그들이 이제 민수기 21장의 길로 인해서 불평하는 모양을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재밌는 건 그들이 정말 큰 축복을 입고 정말 그런 애굽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고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광야에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담겨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들을 하는 모양들을 그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고자 하셨는데 사단은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 어떤 인간적인 것들,
우리가 보기 좋은 것들을 담아서 나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정말 저희 마음에 이렇게 이런 그릇이 어떤 다른 것의 어떤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을 할 건가,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내가 담고 하루를 시작할 건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목사님 간증을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었던 분들인데 네.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자기의 것들이 비워지고 말씀이 담기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네. 최혜한 선교사님의 간증이나 김윤옥 자매님의 간증이나 그런 간증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그릇 안에. 근데 그런 그릇 안에 있는 자기의 것들이 밀려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니까 그 그릇이 너무 귀한 그릇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귀한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 아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자전적인 간증을 하죠.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 여기서 또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이 그릇이라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용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질그릇인 가치없는 육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치없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인 귀한 보배를 담으셔서 우리가 이 가치없는 질그릇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보배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 마음에 사실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고 네. 가치 없는 내 모습이나 부족한 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 난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데 난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배를 바라본다면 부족한 내 질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귀한 보배를 담은 가치 있는 그 용기로 쓰임 받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그릇이라는 소박한 소재로 귀한 보배를 전해주셨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은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강남교회가 지어지고 서초구청과 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기면서 강남교회가 이제 건물이 분명히 이게 남을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막 이 교회를 뜯어야 돼 그런 형편들 속에서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기도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찾으셨다고 하는 제가 간증을 자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건들이 해결되고 나서 저희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당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 이제 강남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우리가 은혜 입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어떤 표면적인 복의 마음을 두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의 마음을 두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귀한 보배를 담았다가도 이 보배를 꺼내 놓으면 난 다시 가치 없는 질그릇이 되는데 내 보배 이 질그릇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이 귀한 보배를 담고 있을 때지 담았다가 빼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가치 없는 질그릇이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셔서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우리 마음에 이런 소중함 하나님의 보배를 간직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때론 핍박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달려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런 복음을 하다 보면 형편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뎌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 때 어떤 질그릇이 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일들이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키우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유지시키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루 은혜 있고 끝이 아니라 그런 네.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나가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디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의 삶이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사무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